최근 식용견, 개고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법제화시키는 것 너무 무리하다. 아니, 법제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내 가족처럼 간주하고 생활했던 개를 도살해서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건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니까 법제화시켜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댓글들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도 대구를 먹지 않고 보신탕을 끓은 지 오래됐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안 먹으면 나도 찬성하겠다. 그런 이제 공방이 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가 기르는 가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하고 돼지하고 닭, 고양이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사람들은 개를 특별히 유난히 가족처럼 여기면서 가족, 심지어 존속 사례라고까지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다른 가축들도요 반응을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보살핌과 호의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동물학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개는 뭔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인을 따르죠. 거기서 끝나나요? 주인과 소통하죠. 주인께 충성합니다. 심지어 희생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생지역에 가면 야생짐들만 죽어있는 게 아니라 개들도 죽어있어요. 왜 그렇죠? 곰에 대해서, 살쾡이에 대해서 주인을 보호하려고, 멧돼지에 대해서 주인을 보호하려고 죽은 개들이 있습니다. 개는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고 희생까지 감행하죠.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태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 13명이 17일간의 극적인 과정을 거쳐 탈출할 수 있었고 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들과 함께했던 지혜롭고 책임감이 있었던 퍽이나 코치가 있었죠. 그 코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급파된 잠수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해외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멕시코에서 홍수로 인해서 지하에 9일간 갇힌 병사들을 구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손을 걷어붙이고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미국의 특수부대원, 또 태국의 특수 네이버 실 부대원까지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힘을 잃었고 팀워크를 이뤄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늘 지키고 있었던 또 의사도 있었죠. 태국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호주인 의사 리처드 해리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와 피부색이 달라도, 자기 민족이 아니어도, 자기 국가에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손을 걷어붙이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리고 급파된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람의 본디 이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들이 누군가는 더 많겠죠. 근데 특별히 그 희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10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구한말 조선 땅의 먼 나라에서 가족을 등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로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초기 선교사를 보면 이렇게 불굴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온 이들의 그 점철이 있습니다. 한 분만 온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조선인을 사랑했던 사람을 일컬을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복음의 빛을, 복음의 선물을 알려주는 심정으로
다가섰죠. 오늘 선교 전에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듯이 1922년 32살의 나이에 간호사로서 왔습니다. 22년간 보리밥, 된장국, 집신 신고 다니면서 버려진 고아들을 자녀로 삼고 소방맞은 아내들을 자기 집에 거두죠. 병원 건립과 문맹 퇴치를 위해서 힘쓴 이 여인은 당시 일제 총독부가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씨를 말리려고 거세 작전에 들어가자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전국에 있는 그 당시 나환자라고 표현되는 한센시병의 환자들과 규합해가지고 조선 통독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 시위의 영향하에서 결국 소록도로 한 섬에 병원을 짓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녀의 남겨진 일도 우리가 봤습니다. 내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오는 굶는 사람들을 차마 못 본 척할 수 없었으며 옷장에 내 입을 옷을 넣어두고서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들을 감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서서평이로 만들어진 이 여인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 제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도 몇 분이 거린들로 혹은 홈리스로 되는 분들이 왔잖아요. 그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입는 옷을 그한테 입혀주더라고요. 그 광경을 봤던 한 또 청년은 내가 월급을 타면 그 친구들에게 가서 양점에 가서 내가 양복을 맞춰주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희생을 이렇게 잔잔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누군가를 구출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랄 비유를 여러분 접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당신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곧 있을 당신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죠.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디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 그리고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것조차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현재의 상황은 육신의 조건, 한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참으로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곤혹함도 있습니다. 피곤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죽음이라는 걸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거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희생해야, 대신 계속해야 많은 이들의 생명이 얻어줄 수 있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냥 미랄대로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삶, 타락한 삶에서 영생하는 삶, 이것을 건너뛸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범위는 희생이다, 죽는 일이다 외에는 없다는 것을 주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 것이다, 구원케 할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익히 않던 내용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수년간 다녔던 분들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의 1차적인 배경은요, 헬라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그때 나름대로 시민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정말 내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어 시민의 어떤 문화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철학을 좋아했어요. 요즘은 철학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철학을 좋아했어요. 시대 정신, 사조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관통하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굉장히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사실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습니까? 철학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오는데 누구를 거쳐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 직접 담대하게 왔을지도 몰라요. 담대한 유대인들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 랍비처럼 비춰주셨으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와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을 거칩니다. 안드레를 거쳐요. 여러분, 빌립은 누굽니까? 예전에 이방인들, 소위 헬라인들을 면담을 했고 또 주님께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빌립이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문의 분위기를 좀 보자면 직접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는 좀 그래서 안드레야 나랑 같이 해서 예수님께 좀 말씀 좀 하자라는 그런 배경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실 때 표현이 이상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절묘한 타이밍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이한 이상한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헬라인들이 이렇게 탐방했다는 것, 탐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땠습니까?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별의 특이한 움직임에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결국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고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췄죠. 결국 그런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옵니다. 빌립은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이방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물론 헬라인들처럼 다른 의도에서 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진리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좀 검증받기도 합니다. 좀 째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요즘 청년들, 남성들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겠나 저 사람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소맥 같은 것도 경험할 수 있고 2차, 3차를 좀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어땠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회, 강압적인 사회였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물결에 따라서 상상력도 창의력도 있고 좀 개방적이고 싶은데 사회는 음습했고 음침했어요. 몰려든 곳이 어디입니까? 다방. 몰려든 곳이 어디? 카바레. 그래서 매우 음습한 태폐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낭만적인 것을 이제 빗대서 또 한쪽은 굉장히 불운하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들 이렇게 그룹으로 크게 쫙 나눠진 것 같아요. 그때 한 건전한 모임이 있었으니 모여서 포크 기타를 치면서 모여서 건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위 교회 오빠의 원조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신랑감 신부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보증수표였어요. 모였으면 경건한 모임, 건전한 모임 그리고 문화를 주도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선호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는 개방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양화돼 버렸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그러나 굉장히 파편화돼 버리면서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회가 갑자기 구미 사회 같은 유럽 사회가 한 50년에 안고 통과하는 것을 우리 10년 안에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노미 현상을 거치고 기준이 없어지고 윤리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흔들려 버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윤리가 상실되죠. 실종돼 버립니다. 도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주 거대한 이 세속적인 물결이 이 사회를 휩쓴 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문법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도 문법 있잖아요.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복권되셨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차적인 배경이고 2차적인 배경은 뭐예요?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 앞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향하여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고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건져에 오를 날만 됐으니까 시보를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표시, 암묵적인 표시입니다. 로마 제국 군대를 향하여서 말이죠. 주님께서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때 그렇게 오시게 배경에 어떤 사람들이 밀집해서 왔냐면, 그 열광적인 사람들이었냐면, 팬덤을 형성했냐면, 송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재산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런 사람들이 앞쪽에서 도열을 쫙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니 말씀만 해달라. 이제 그런 열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거기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신란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안 된다. 이제 통제불능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게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쫓고 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도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지금은 유대인들, 특별히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딱 등장한 거예요. 헬라인들 몇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 아닙니까?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 고위 관리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코자 주님께로 온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궁금한 것이 뭐냐? 라고 한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왔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미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미랄 없이 어떻게 지금 주된 음식이 생성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쌀, 밥심처럼 밀은요 온 지구상에서 소통되는 부분이에요. 식량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식사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에너지원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근데 미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미랄을 하나씩 뿌렸지만 기교만 땅에, 요즘도 미국의 유명한 주에서도 미랄을 기계화식으로 튜브로 해가지고 타타타타타타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경된 곳에 들어가야 미랄은 뿌리를 내리고 소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땅에 떨어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제대로 기경된 곳으로 떨어져서 탈각이 돼야 돼요. 아예 썩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출됩니다. 열매를 맺죠. 때로는 3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죽지 않아요. 이런 다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가지의 중요한 힘든 과정이 있고 네 가지의 중요한 영광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 어떨까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추락하는 삶 누가 좋아하겠어요? 감춰지는 삶 누가 좋아하겠어요? 잊혀지는 삶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가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어야 된다.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자기를 아끼려는 것으로도 죽지 아니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그건 교회인이다. 그냥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죽어야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죽어야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게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25절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미워하는 자. 여러분 너무 심하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극단적으로 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의 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미워하는, 그래 나는 내 몸을 미워해야 돼. 뭐 여기다 뭐 타투를 할까요? 뭐 할복하라는 의미겠어요? 심지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미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자아를 중지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게으름을, 내 탐욕을 중지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제된 사회에, 통제된 어떤 훈련에 가면 얼마나 또 나를, 우리를 죽이는구나. 죽이는 거, 욕망을 죽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냥 갈보리로 가시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요한복음에, 우리 요한복음은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요한복음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오는데, 그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시기, 갈보리로 가는, 고난을 거쳐야 되는 그 시기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짊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짊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징집된 고넬료 시면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주님께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그래서 26절 상반절은 나를 따르라. 여러분 80년대 한국 교회가 매우 활활한 될 때는요, 어떤 게 늘 가장 키워드냐면, 요즘에 해시태그를 달았을 때 뭐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면 따르라, 제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따르는 일 없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 되는 일 없이 어떻게 헌신할 수 없고, 헌신함 없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 부르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중보하고, 모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제가 사실은 오늘 교회를 좀 두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 교회는 그냥 지역교회의 아담한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요, 정말 현대식으로 맞춰진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벽돌도 나르는 흔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지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직접 나르기도 했습니다. 봉사하기도 했고. 근데 현대식 교회는 어때죠? 성도들이 나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누군가 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워지는 교회로 나와졌어요. 이 두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이쪽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의적이죠. 원스톱 쇼핑몰처럼 돼 있어요. 한 교회는요, 삐걱삐걱합니다. 그렇죠? 언제 내릴지도 몰라요. 두 교회가 있죠.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는 게 쉬운가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군대 얘기해서 좀 그러시면 여성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윗 상관 섬기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상관 만나면요, 뭐 틀리면 뭐 이게 날라오고요, 파이버가 날라오고 뭐 구두 발길질이 날라오고 나 그렇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나요? 생명을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예전에 군대 다닐 때요, 제가 다른 것들은 저는 열심을 냅니다.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지만, 근데 제가 설거지나 청소하는 일은 제가 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군대 때 너무 청소하고 이걸 하느라 정말 이 청소하는 거는 정말 저는 싫어요.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상황 나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이제 쓰러지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은 청소해야 돼요. 그 네모 그쪽. 저는 그래서 군대 이걸 제가 또 이겨내야 부분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라.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일을 죽는 거 힘들죠?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 힘듭니다. 자존심 죽이는 거 힘들죠?
우리의 삶의 세속과 거리를 두는 거 힘들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 힘들죠.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본능인데 죽고 사는 일에 개의치 않는 게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이르는 길 힘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 힘들죠. 서울 합정동 야마진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43기에 선교사들이 안장된 곳입니다. 묘지공원은요 1890년 7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의 이면서 고정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라고 하죠. 존 헤론이 양아진에 묻히면서 조정됐습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아펠렌저도 같이 묻혀져 있습니다. 일제 만행을 고백한 헐버트, 성향의 의료 선교사 홀, 양반과 천민의 신분 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무엇까지 말이죠. 무엇 선교사까지. 양아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묘비명에는요 선교사 캔들에게 묘비명이 있죠. 거기에 적혀져 있는 문구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간호사 캔드릭은 1908년도에 숨을 거두게 되죠. 26세 이 땅에 온 지 8개월 만입니다. 그녀의 선교 열정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었죠. 그가 소천 전에 자신을 파송한 선교부에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에빗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와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녀의 읍소가 통했을까요? 소천 이후에 에빗 청년에서 20여 명이 선교에 헌신했고 그 중에 몇 명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을 칭송받는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명도 마찬가지로 나는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조선을 사랑했기에 그는 고종의 밀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양아의 최초로 묻힌 앞서 말씀 존 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1885년 조선을 찾아 의료 선교와 성경 번역에 헌신한 그는 34세의 나이에 생을 마칩니다. 장로의 성기사 언더우드는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좌우명을 갖고 살았고요. 아펜젤레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는 묘비명을 남겼죠. 바로 이런 이들이 미랄이 되었습니다. 죽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생성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은 누군가의 희생덕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듭니다.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는 과정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죽는 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간증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셔요. 왜 안 좋으실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신앙을 갖고 가시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께 요청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시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년에 365일 중 한 340, 50일 정도는 교회 가서 매일 철야를 하셨어요. 근데 철야를 하실 때 무릎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자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걸 하시고 밤에 이제 저를 저녁을 차려주시고 한 8시, 9시쯤에 가시면 새벽 기도 마치고 6시나 7시에 오셔가지고 저를 깨우시고 하시고 잠깐 한 서너 시간 눈을 붙이시고 또 일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다 이게 무너지셨어요. 일종의. 전 한편으로 굉장히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참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의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우리 몸의 한 곳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이들이 살아납니다. 내 자존심, 내 욕망이 죽으면 많은 이들의 회복이 됩니다. 25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공통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자기가 죽었던 경험이 있어요.
세상과 단절된 경험이 있고요.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걸요. 죽어본 경험만이 결국 천국을 소망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신의 목숨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됩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집착하지 않을 때 말이죠. 예수께는 제자들의 향후 삶에 대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 믿음만 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처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믿지 않아요. 이건 반쪽 믿음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표에 돌아가신 시티 스터드 말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무리 희생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표에 너무 그 고통이 얼마나 너무 슬퍼. 거기로 그치시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앞서 양아진 이야기를 잊고자 합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선택을 했지만 영광스러운 결실을 얻었던 이들이 묻힌 곳입니다. 죽었으나 산 이들이죠. 이들에게서 조선은 땅끝이었습니다. 사명에 불탄 마음으로 이 땅을 밟은 이들. 그들이 서서평 선교사가 소개해준 복음 때문에 그 외할머니의 손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정일 목사님 아시죠?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씨를 뿌렸을 때 그 결실은요, 엄청나게 다. 엄청나게 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까지 보면서 한 교우한테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대들은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거쳤습니다. 우리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지금 이 청년들은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여기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모님들의 그 이적, 그 경험, 체험을 여러분이 목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었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 부모님의 세대의 기적이나 경험을 만약 간접적으로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체험은 아무도 유언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고난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 세대에서 어떻게 어머니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어떻게 어머니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다른 이들의 이너 서클이 얘기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처해서 나간다면 분명히 그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단기 선교에 뛰쳐나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투신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 예배 때 시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다는 아니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가 있다. 이곳을 방문한 한 크리스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고귀한 정신은 남아있다. 양화제는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배객들에게 알려준다. 짧은 한 줄의 무명 우리에게 말해준다. 인생과 성공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은 생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양화제입니다.
설교 모두에서 언급한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합니다. 결국 본국에서 송금된 선교 자금을 30분의 1로 국한시켜 버렸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탓에 만성, 부토병, 영양실조, 결국 부검을 해보니까 그분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어요. 죽어요. 과로가 겹쳐서 5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53살의 나이에 그는 부름을 받았는데 시신조차도 그녀의 유언을 따라 의학연구원을 기증할 정도로 모든 것을 조선에 바쳤던 서성평 선교사. 그녀가 전에 남긴 것이란 담요 반자,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옵이 전부였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부터 좀 실천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우분들은 주님 품에 안길 때 재산도 많지 않겠지만 다른 쪽으로 다 주님 앞에 쓰여졌으면 좋겠어. 예담이한테 미안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어머님이 갖고 있는 이제 조금 있는 그 좀 이렇게 좀 뭐 손주들에게 뭘 할 때 큰 일을 할 때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 뭐 다른 식으로 쓰신대요. 어머니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건 전도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살짝 비쳤어요. 여러분 장학금은요, 전도 장학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셨을 때 얼마나 많이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 멸시와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비울 수 있잖아요. 섬기는 삶을 살다간 그녀를 기르게 광주 시민장으로 치르는 그녀의 장례에는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수혜당한 나환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가는 그녀를 못 내보내게 아쉬워 오열했죠. 장례를 마치고 친구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딱 갔을 때 거기에 허름한 방 작은 글자를 우리가 봤지만 No success but service 이라는 4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갈 때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주목받은 이들이 많죠. 여러분 제2의 요한 크라이프. 제가 요한 크라이프에 미쳤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그 월드컵 때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요한 크라이프, 요한 크라이프. 제2의 요한 크라이프가 이번에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입니다. 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앙리, 심지어 펠레까지 불리는 누구죠? 프랑스의 음바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전설적인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기를 원할까요? 왜 사람들은 제2의 서서평을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원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경기장에서 천국의 스테디움에서 응원하는 자들은 제2의 서서평이, 제2의 헐버트가, 제2의 아펜젤레, 제2의 언더우드가, 제2의 한경 등장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한 가정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영웅들은 누구일까요? 희생할 기회를 찾아서 희생할 것을 감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희생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엄격결에 희생할 수는 있죠. 재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희생 못합니다. 희생하기를 요청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성장하면요, 성인이 되면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희생할 기회를 찾아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은 우리가 희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픔과 고통과 고단함과 이 모든 것들을 딛고서 일어서서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바로 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양화진의 그 길로, 그리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발걸음 들어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